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게 됐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요단을 건넜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었죠. 이 광경을 보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습을 또 그 상황을 듣게 된 모든 사람들이 오늘 표현처럼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군데 강을 건너서 왔냐라고 하는 것으로 당황했죠. 그러면 그들이 문을 열고 항복해야 되는데 그들은 문을 더 굳게 닫았죠. 그랬을 때 이스라엘로 보자면 이제 사기가 가장 하늘을 찌를 듯할 때죠. 요단강을 건넜으니까요. 안 되는 기적이 나타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적들은 정신을 잃어서 정신이 없으니까 지금 공격해야죠. 그리고 우리는 사기가 굉장히 지금 높으니까 지금 공격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이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춰 세우고 할례를 행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상황의 역전이죠. 요단강을 건너고 힘이 가장 좋고 분위기 좋을 때 일을 치러야 되는데 하나님을 멈춰 세워서 오히려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래서 할례산에서 그게 나을 때까지 기다렸다 표현되어 있죠. 이 전쟁을 포기했다 이런 모습입니다. 적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오면 이제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남자들의 힘을 빼버리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고 우리로 하여금은 납득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는 기적을 보이신 다음에 왜 할례를 행하도록 행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실현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모든 능력과 힘과 의지와 그것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능력에 있지 않다를 꾸준히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의 뜻의 작정이 우리 안에 실현될 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계획과 그 뜻과 그 구원의 완성은 인간을 근본으로 하지 않고 인간으로 어떤 근거를 갖지 않고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잘 될 것 같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믿음으로 기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그 크심과 능력을 보이시고 우리의 약함이 어떻게 강함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받는 구원이 아니다, 이걸 보여주게 되죠.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할례를 했죠. 순서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거예요. 할례를 행해서 받는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여 할례를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아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서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할 때 우리가 뭔가 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아라, 이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할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셨지, 하나님은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상황을 역전시켜버리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면 남자들이 필요한데 남자들의 모든 힘을 빼버리는 겁니다. 그게 할례죠. 그 이스라엘로 보자면 요단강을 걷는 게 강함이죠. 힘이죠. 근데 할례는 그 힘을 다 빼버리는 것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강함. 하나님의 약속 안에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고 이 강함을 맛보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적은 강함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을 때 그가 우리의 임금이고 메시아다 생각을 했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죽었을 때 그것은 약함이었죠. 그가 강함이 어디 갔는지 모르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잖아요. 근데 그가 부활을 통하여 강함을 나타내시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은 사실은 우리가 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죠. 죄인은 약함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죄인들과 연약한 자들을 강한 자로 세우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강함을 드러내기 원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된 거를 나타내기를 원하지만 그게 어떤 걸 하나님이 꺾으시는 거냐면 인간으로부터의 시작을 꺾어내시는 겁니다. 내 구원과 택함과 이 성령의 이 은사들은 인간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된 거다. 나로부터. 근데 우리는 인간은 끊임없이 우리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가 끊임없이 자기로부터 근본을 주죠. 그래서 제 이름이 성은이거든요. 이룰성 은혜은. 처음에는 제 소개를 어떻게 했냐면 이룰성 은혜은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표현이잖아요.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하는 자고 무엇을 할 거다.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 뜻의 의미를 바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자, 베풀어 주신 자.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무엇을 해왔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건지를 나타내기를 좋아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과 하나님의 그 뜻과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인, 아들을 보내셔서 죄에게 종노릇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 이게 신앙과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잖아요. 근데 끊임없이 우리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이 될 수 있는지,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는지를 자랑한다고요. 하나님이 할례를 행해라,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랑을 다 끊어버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을 만드시는지를 봐라, 얘기하는 거죠. 창세기 17장 할례의 의미를 좀 더 자세하게 보죠. 이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고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내 언약 받은, 내 약속 받은,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는 것으로 몸에 표시를 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마땅히 행할 바였죠. 그래서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 그래서 이제 할례를 행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상태가 어떻게 되냐면 99세 때입니다, 지금. 15절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는 이제 90세죠. 17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표현됩니다.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으리까. 지금은 이제 99세니까 내년이면 100세죠. 그 나는 못 난다 얘기하는 거죠.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똑같습니다. 이스마엘은 자녀를 못 가지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5년, 24년이 지나도록 안 주시니까 종을 취해서 난 자식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냈다 이거예요. 내가 만들어낸 이 자식, 하나님이 약속해서 주신 그 자녀는 없으니까 그냥 내가 내 능력으로 만들어낸 이 자식이나 복을 주십시오. 이 자식이나 잘 되기 원합니다.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원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꼭 너와 내 아내를 통해서 난 자식을 세워 이 약속을 이루겠다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능력을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이 그것을 치워버리는 겁니다. 내 약속이 무엇이냐 가르치는 거죠. 아브라함도 웃었던 거예요. 어떻게 아기를 낳으려고요? 전 99세고 제 아내는 90세인데. 그리고 나서 할례를 행해요. 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리고 나서 또 하나님이 그의 사람들을 보내서 나타났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죠. 18장 9절입니다. 18장 9절이요.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가능성이 없다 얘기했던 거죠. 12절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도 속으로 웃은 거죠. 14절입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절입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얘기하는 거죠. 내가 웃었다. 왜 웃었죠? 가능성이 제로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웃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 속에서 이삭을 만들어내시죠. 성경의 요구는 이겁니다. 우리의 이 시대와 상황과 고난 중에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유를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실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과 같이 웃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은 게 지금 무슨 해결인데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게 무슨 소용인데요? 지금 나의 상황에 무슨 능력인데요? 그때 하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너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이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웃는다니까요? 기도해서 뭐가 돼? 예수님을 믿은 게 지금 뭐? 다 웃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웃고 그의 아내 사라도 웃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게 이스마엘이나 만들어내고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내서 이거나 복받게 해달라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한 게 있으니까 이거나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달라고. 내 방법과 내 의지와 내 힘을 하나님께 내놓고 그거나 복 달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다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그 복과 영광이 내가 준비한 것과 비교할 수 없으니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할례예요. 이제 우리가 할 수 있어. 될 것 같아. 기도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아. 이 분위기로 우리가 신앙과 믿음을 하나님께 열심히 이제 하면 될 것 같아 하는 걸 다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할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뜻의 작정의 완성은 우리를 근거로 하지 않아. 그게 할례인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 생리가 끊어지고 나이가 이제 100세인데 자식을 낳게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부활을 보이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말하는 거죠.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나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히려 반문하십니다. 난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럽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냐? 얘기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구원받기로 했잖아요. 승리를 주신다면서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주신다면서요. 저는 지금 제 상황에서 이 평안과 기쁨을 찾을 수가 없는데요.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네가 믿는 믿음이 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할례도 행하고 가족 모든 남자를 다 할례를 행했는데도 그의 상황의 태도는 여전히 웃는 거예요. 자신 아내와 함께. 그게 우리 인간의 한계죠. 눈에 보이는 게 다죠.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잘 되다가 순식간에 문 닫는 게 인생이잖아요. 오늘까지 나를 위해주던 친구가 내일이 원수가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오늘까지 잘 되던 게 스탑되는 게 우리의 사업 아닌가요? 오늘까지 건강하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내일에 눈 못 뜨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부모들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믿음과 이 신앙은 갈라디아서 6장 가보시죠. (15절입니다) 신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5절입니다. 6장 15절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지금 아브라함도 할례를 행했지만 그와 그의 가족들의 마음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는 없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머리는 알고 있었는데
그가 그 또 몸에 그 약속의 표시를 지녔지만 정말로 그 마음에 정말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마음의 변화는 없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에게 할례는 유익한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기도는 유익하죠.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헌금은 영광스러운 겁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세례는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감격입니다.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에게 우리의 오늘의 삶은 위대한 겁니다. 지금 전체적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할례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기도를 했냐 안 했냐가 아니고, 주일 예배에 나왔냐 못 나왔냐가 아니고, 새로 지으심을 받았냐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하셨잖아요. 모든 영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겠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여시고 부드럽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겠다. 새로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유익하고 이 신앙생활도 너무 즐거운 거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그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된 거예요. 새로운 성향. 다음 시간에 보시겠지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뭐 폭탄을 쏜 것도 아니고 돌을 던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돌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있을 텐데, 너 지금 설거지만 해라. 우리는 하기 싫잖아요. 너 지금 일만 해라. 아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걸 하게 돼요. 왜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발견하게 되니까. 우리는 이 방법과 이 일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위기감이 이거잖아요. 이러다가 내 인생이 끝나면 뭐지? 이것만 하다가 인생 다 가겠네. 애 키우다가 다 늙었네. 아, 공부만 하다 끝나나? 죽을 때까지 공부하나? 솔로몬도 괴롭다고 했잖아요. 글 쓰는 것도 괴롭다. 공부하는 것도 힘들다. 내 인생이 이러다가 다 지나갔네.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종신토록 땀을 흘려야 살게 되고 그 마음의 염려로 오늘을 산다. 너희가 나를 떠난 결과 여자들은 죽을 때까지 애를 낳는다. 세상은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지만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일을 이렇게 하지? 우리가 왜 이렇게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지? 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이 상황이 고통이구나.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이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아담 때부터 살게 하셔서,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영접해야 되는데 인간들이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냥 일해서 잘 되고 출세하고 내가 왕의 자리에 가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고, 자녀를 낳는 거는 잘 낳아서 잘 길러서 출세시키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죠. 그 모든 우리의 인생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두신 하나님의 일들인데, 이게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왜요? 그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내가 왜 일을 하는지, 내가 왜 자녀를 낳는지, 내가 왜 설거지를 하는지, 내가 왜 저 듣기 싫은 말을 들어줘야 되는지, 내가 왜 원수 앞에 서야 되는지를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 우리는 새로 지으심을 받았습니까? 14절 보시죠.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죽는 거죠.
그리고 그의 부활하심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속에 연결돼 있어서 세상 속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에서 내 명예와 나의 잘됨과 아니면 나의 그냥 기분과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는데 십자가에서 그게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기쁨이 있지 않고 내 만족이 있지 않고 내 영혼의 즐거움이 있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게 된 구원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 거예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게 된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즐거운 걸 준다고 해도 세상은 우리를 하여금 죽음으로 인도하잖아요. 자꾸 계속 반복하여 시간을 쏟게 하고 관심을 갖게 하고 세상의 어떤 이슈가 그렇잖아요. 뭐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시간을 다 보내잖아요. 근데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에 내 자랑은 다 물러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자랑하는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해야지, 예수님을 나타내야지, 전도해야지가 아니고 정말로 예수님이 나에게 기쁨이 돼버린 것이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정말 나의 전부가 돼버린 것이고 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자기 의고 이 의를 붙든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내가 믿기로 했어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런 의조차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야만 예수님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셔야 됩니다. 자신의 의, 자신의 공로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을 힘입어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는 그냥 힘이 셌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가 그 학교 갔다가 맞고 오면 내 자식 좀 힘이 셌으면 내 남편이 힘이 셌으면 얘도 힘이 세게 나왔을 텐데 저희 집은 항상 제가 키가 작아서 우리 애들이 작다고 막 계속 어떻게 바꿀 수 없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고 시험을 보고 왔는데 학교를 바꿔서 그런지 50점을 맞고 왔어요. 그러면 이게 선생님이 못 가르쳤나? 얘가 못 따라가나? 이게 아니고 그냥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게 맞고 오면 어떤 놈이 자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대 쥐어 바꾸지 이게 뭔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아이가 인정받았으면 좋겠잖아요. 훌륭했으면 좋겠잖아요. 우리 부모보다 좀 더 나았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내 능력, 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이렇게 대답해야 돼 말씀하시죠. 얘야,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이 너의 위로고 예수님이 너의 평안이고 예수님이 너의 인생의 즐거움이야. 그게 신앙의 부모의 역할이죠. 다만 화내고 내 자식이 이런 대우를 당했어. 내 자식이 이렇게 됐어. 그거에 대해서 그냥 느끼고 뭐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뭔지,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게 뭔지. 그래서 오히려 약하게 만드셨죠. 믿음의 그 상황들을, 믿음으로 살려가는 그 상황들을 나도 약하고 자녀도 약하고 그 강한 것들을 다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약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이 큰 세상에서 어떻게 당당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사사기 7장 가보시죠. 사사기 7장 1절 2절입니다. 구약 371페이지. 여룻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적이 일어나 하룹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우리가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그 미디안이 쳐들어온 거죠. 근데 그 몇 대 몇이냐면 미디안은 13만 5천 명이고 이스라엘은 3만 2천 명이에요. 그러니까 13대 3인데 이게
미디안이 더 많잖아요, 적이.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이 지금 너무 많다. 그래서 줄이고 줄여라 해서 300명으로 줄이죠. 처음부터 적었는데 더 줄이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으로 구원과 이 능력을 맛보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좀 더 힘과 능력과 영향력이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있던 것조차도 없애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의 가정이 되어 자녀를 기도로 하나님 주신 선물로 낳았는데 약한 거예요. 세상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엄마 아빠는 공부를 잘했는데 내 자녀는 공부를 못해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물론 둘 다 공부를 못했는데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그것도 기적이지만 내 자식이 우리 부모보다 못해요. 줄이고 줄이시는 하나님의 이게 상황의 역전입니다. 무엇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능력이 무엇인지 자녀에게 가르치시고 부모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쳤나? 뭘 더 못해줬나? 그런 거에서 우리는 가슴 찡하고 그냥 울잖아요. 내가 더 뭐 못해준 거, 요즘 뭐 어학연수 못 보내준 거, 뭐 취업하는데 뭐 도움이 못 돼준 거, 돈이 없어서 못 해준 걸 찡하면서 그냥 눈물 흘리잖아요.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것 때문에 오셔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생명 없이는 멸망의 길을 걷고 있는 것으로 옷을 찢고 탄식하며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내 자식이 택한 백성 되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전쟁 중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전체 이게 명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이런 일을 세상에 당합니까?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 지금도 많다. 더 줄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더 줄여. 그래서 10,000명 가고 다 가서 300명 남는 거예요. 13만 5천 명하고 300명하고 몇 배 차이에요, 이게? 또 이거 어떻게 이기게 하냐면 칼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뭐 핵을 들고 가야 되잖아요, 이기려면. 근데 항아리를 준비하라고 그 속에 횃불을 집어넣으라고 나팔을 준비하래요. 무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걸로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뤄내시죠. 300명으로. 300명이 뭐 나팔 불고 뭐 휘둔다고 13만 명이 뭐 들리긴 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 나의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나? 나의 이 매일의 이 빨래가 무슨 소용이 있지? 우리는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면서 살겠습니다는 강하게 얘기하면서도 너 그래, 그러면 너 나한테 올 때까지 설거지만 하고 와라. 그건 아닌데요? 하잖아요, 우리가. 그 방법은 아닌데요? 하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내 구원과 영광을 보일 거야? 내 아들을 믿어. 거부하는 겁니다. 세상이. 근데 어떤 사람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고 그 구원을 맛보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는 자. 이것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인 거예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이 진리고 길이고 생명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모든 것 되신다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내일 눈 뜨면 더 피곤하고 운동을 하면 내 근육이 붙는 것 같은데 점점 눈이 안 보이고 기력을 잃어가고 하나님이 점점 힘을 빼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까지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자식을 낳은 거는 그의 아내 사라가 생리가 끊어졌는데 자식을 낳았다는 것은 다 끝났다 했는데 그 영광을 맛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데 부활이 나왔잖아요. 내 인생 이제 즐거움 볼 거 없어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셨대요. 13만 5천 명이 왔는데 우리는 3만 2천 명인데 300명이 됐네 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이셨대요. 설거지 하다가 은혜 받는 거래요. 이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능히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그러니 은혜 받았다는 것은 내 일을 다 뒤로 밀어놓고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의 순간에 예배도 나오고 주어진 빨래와 설거지를 하는 거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짐이 되고 의무가 되고 나를 옥죄는 세상의 속박이 돼버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신약 263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우리 마음에 받아들여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봤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힘으로 하려고 하는 미디안, 자신이 쌓은 성으로 하려고 하는 이 여리고성, 세상이 자꾸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려고 하는 이 세상 속에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폐하시려 한다. 왜요? 29절이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앙은 자랑할 거리를 얻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어떤 유익을 얻으러 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30절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새로 났다 이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거듭났다 얘기하는 거죠. 내가 믿기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태어나서 믿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나는 약하고 천하고 보잘것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고 의로움이고 거룩이고 구원 되신 것을 자랑하는 자로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그러니 힘 주십시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가 기도 제목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 보이신 그 구원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인 거예요. 우리 자녀가 약한데요. 맨날 감기 걸리고 맨날 콧물 흘리고 맨날 우리 각자 말할 수 없는 상태들 있잖아요. 연약함들 있잖아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왜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갖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래서 22절입니다. 22절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은 표적, 기적인데 로마를 무찌르고 해방되는 것, 권력, 정치력, 파워 이거를 구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야 외쳤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구했다는 거죠. 헬라인,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찾으나 이 세상 사는 지혜가 있어야지 외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듭난 자들, 새로 난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지혜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몸에 할례를 가지고 있다 얘기했잖아요. 율법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얘기를 했는데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죽였잖아요. 진리를. 그러니까 내가 그 종교심을 이 기독교 신앙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다른 종교 가진 사람들은 자살폭탄까지 가지고 나오잖아요. 내 생명을 바쳐 내 신께 바쳐서 영광을 누린다. 그건 다른 종교도 있어요. 내 생명을 다해서 다 바쳐서 열심히 섬기겠다는 이방 종교들도 다 있다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었대요. 근데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야 변화를 받았대요. 그 북한 아이들이 김정은 찬양하잖아요. 보셨어요? 이단에서도 그 교주들을 찬양하잖아요.
누구님 누구님 하면서 그분을 찬양해요. 그 종교심이라고 그러거든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말씀이 선지자 노릇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내가 너희를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새로남, 거듭남,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정말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을 정말 믿게 된 증거가 뭐예요?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레인이나 뭐 인종을 넘어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이든 폴란드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뭐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고백과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게 증거인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발견하셔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안에 들을 때마다 그게 나에게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 때문에 이걸 살게 된 거예요. 나의 구체적인 모든 삶 속에서도 예수님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남의 증거예요. 내가 언제 거듭났지? 내가 언제 새로 났지? 언제 이 은혜를 받았지? 그건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증거가 드러나요. 예수 그리스도로 더욱더 붙드는가? 더욱더 사모하는가? 내 자랑이 야, 나 어디 갔는데 뭐 너무 좋은 거 있더라 를 말하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게 내 전부다로 변했는지, 내 저녁 어디서 맞고 왔는데 그냥 속상해서, 아니면 내가 또 누구야? 내가 어떻게 해줄게? 또 예수님만의 평안이 있다를 말하는지, 이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이 인생과 삶 속에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기 원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능력과 위로를, 평안을 맛봐야 되잖아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할례를 행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멈춰 세우는 겁니다. 기드온에게는 줄이고 줄여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낮춰라 그러면 높아지리라 말씀하신 겁니다.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택하신 백성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고 예수님의 부활, 그 기적, 그 능력이 힘입어 다시 나도 살아나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새로 난 자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구원과 이 지혜와 이 능력을 맛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기도 제목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와 상황 속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새로 나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셔서, 중생하게 하셔서, 회심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 이 상황이, 우리가 살게 된 이 시대가 얼마나 소망이 가득하며 하나님의 이 진리로 인하여 기쁨이 가득한지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